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38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 터키에 가면 동굴들,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그 동굴 생활을 하던 그런 굴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죠. 동굴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도 사실은 동굴이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먹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죠.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받고 예수 믿고 내가 잘되고 예수 믿고 내 영육이 강건해지고 내게 축복이 되고 뭔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믿는 부분이 있다고 볼 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평생 동굴 속에 들어가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다면 과연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를 1년여 지켜오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본연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사람은요, 당장 이득이 되고 당장 내게 유익이 되고 당장 내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요,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보면,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그 영화를 다들 아실 겁니다. 흑백으로 처리된 영화입니다. 원래 쉰들러라는 남자는 바람둥이입니다. 아주 그냥 건들건들하고 그 독일 군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뇌물을 대고 또 술 대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군수물자를 대서 거기서 내가 이득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 그 한 장면이 그 한 사람의 생각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다 더 고급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쉰들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는 그 혜택, 그 베네핏.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죠.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자기 손에 아직 반지가 남아있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그 반지조차도 뽑아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게 신들러 리스트고, 인간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흑백 영화인데 마지막이 컬러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맥스 쉰들러의 무덤에 가서 돌을 하나씩 이렇게 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 쉰들러에게 상을 줬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상 이름이 Righteous Gentile, 의로운 이방인, 그런 상을 그에게 주었죠. 여러분, 그 어떤 그 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또 그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을 목격했던 그 하나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요즘 자주 질문해 봅니다. 많이 깊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또 그와 동시에 목사이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마음의 또 도전과 또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 부쩍 느끼는 것이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같이 힘드니까.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같이 힘든 거죠. 사람이니까. 답답한 거죠.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똑같이 같은 고민을 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까지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로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 이게 전부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식구들조차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장면을 하나 보게 되죠.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욕망,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분하게 얘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해줍니까? 다른 10 제자도 똑같이 그런 야망이 있는데 너는 왜 엄마 찬스 써? 그런 거죠. 왜 넌 엄마 찬스 써? 그게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이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다 순교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조차도 넘어가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엄마들이 전부 자기 아들들을 숨겼대요. 아들들을. 성 프란시스가 어느 마을만 들어가면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 성 프란시스를 보는 순간 아들들이 나도 성 프란시스처럼 나도 저런 수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수도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혼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걸 만날 수만 있다면 인간은 얼마든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을 택해놓고도 내가 이 본문을 왜 택했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침묵. 여러분 36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도 컴컴해지고 온 세상이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볼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다들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진하게 우려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을 더 진하게 우려내고 있다. 오늘 35절 다시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 이 여자들은 누굴까? 이 여자들은요, 바로 사르밧 가부 수넴 여인, 또 그런가 하면 나사라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 그런 죽었지만 살아난 자기 가족, 자기 아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죠. 그 아들들이 다시 죽고 그 살아난 자기 사람들이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어 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거론한 여인들은 이제 그 잠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을 위해 신앙인들은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은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시험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시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시험.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역사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죽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나를 살려내는 경험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정말 망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망하는 거예요. 내 야망, 내가 생각하는 플랜들을 다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플랜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오늘 첫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개인들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그때도 120년 전에도 이 미국은 살만한 땅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처녀로, 어떤 분은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세 아들이 다 한국 땅에서 다 죽는 걸 보면서 그렇게 묻혀 있는 장소가, 선교사들이 묻힌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꼭 이 맛따라 그것만 가지 마시고 양화진을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 죽은 장소예요. 죽어준 것을 기념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 타고 20일, 30일 그렇게 와가지고, 그때 무슨 한국에 병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어떤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120년 전에 그때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 자기들이 죽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땅을 살면서 사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1세, 1.5세, 2세 서로 마음 안 맞고 또 서로 구색이 안 맞고 마음이 하나 안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완전히 빠져야 진짜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고 참 힘 빠질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힘이 다 빠지고 난 뒤에야 힘이 생긴다는 것,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신앙, 죽고 부활하는 신앙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